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분명한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마땅히 또한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는 삶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 부르심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에 알려주시는 것이죠. 식후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살아가셨고 또한 죽음까지도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신 이 삶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재현하다, 재생하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한 의미죠. 단순히 죽어서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어떤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남네시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말씀하신 것, 살아가신 그 삶을 그대로 다시 내 삶에서 다시 나타내라, 재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마치 망자에 대한, 죽은 자에 대한 추모 행사와 같이,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 예수님을 마치 죽으신 분, 멀리 계신 분처럼 이렇게 기념하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이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재현해내라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의 의미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성찬을 하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그 교회 정문에 95개조 방망문을 마르틴 루터가 이제 붙임으로써 그것을 계기로 해서 종교개혁의 시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는 이 당시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이 교회됨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종교개혁주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원래 우리가 한번 개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어떤 거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냐,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에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그러한 슬로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멀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늘 개혁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 개혁이 아까 말했듯이 거대한 일을 마치 우리가 어떠한 운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그대로로 다시 돌아가서 나를 기념하라, 재현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먼저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누가복음 2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보면은 또 떡을 가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잔과 떡을 들고 먼저 하신 것은 감사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들고서, 거기에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축사하다라는 것이 귀신을 쫓을 때 뭐 같은 동음이어를 쓸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도 먼저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는 반응으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을 때는 무엇이죠? 나에게 준 것이 없을 때, 받은 것이 없을 때는 별로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경험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순탄하게 풀리고 시험에 합격하고 내 삶에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어떠한 일들이 순탄하게 풀릴 때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잘 되지 않으면 감사라는 고백보다는 불평불만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를 조건부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기복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득이 되면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이 되면 불평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시냐?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고 먼저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한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보이시고 행하셔서 감사할 이유가 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하여서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땡큐를 표현하는 것이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먼저 그것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는 어떠한 감사냐? 존재론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감사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사라는 찬양의 한 소절 첫 마디가 딱 듣고서 마음이 막 정말 그냥 녹아내렸습니다. 그 첫 소절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오늘 숨을 쉬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어떤 것이죠?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거 자체로 그냥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 말고 더 근본적인 감사가 있을까요? 숨 쉬는 것,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감사의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 살아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누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모욕과 침뱉음, 채찍과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죽음이라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자신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하나님의 세계에 연결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로안 윌리엄스라는 영국 성공의 대주교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이 책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은혜로운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셨죠. 여러분, 성찬에는 중요한 의미가 연합, 연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하나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물질이죠. 내가 있고 다른 물질이 있는, 이 내가 있고 이 물병이 여기에 있듯이 다른 물질인 포도주와 빵이 있죠. 그 포도주와 빵은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먹음으로 내 몸에 흡수가 되어지죠. 그리고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포도주와 이 빵은 나와 상관이 없는 물질이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연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감사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이 성찬을 또한 대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은혜로운 하나님께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감사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C.S. 루이스의 유명한 소설이 있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주인공들이 옷장을 열고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순간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순간 그 감사는 영적인 세계에 문을 열게 되는 열쇠와 같아서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순간 영적인 세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문을 열 수 있는 이 키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그 상황을 앞에 두시고서 제자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을 맛보시며 살아가셨다,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죠. 감사를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감사를 하면 모든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이고 긍정하게 되고 활력이 넘치고 살아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앞에서 죽음을 고난이라는 상황 앞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136편의 말씀을 보면은 온통 다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쭉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한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면요, 잘 되던 것도 안 됩니다. 부정적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일의 능률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에서 한번 감사를 고백해 보시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 너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의미합니다. NIV 성경으로 봤을 때는 in all circumstance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죠. 그러나 항상 마무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찾아올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 이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라는 이 존재론적인 감사 이유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탑재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죠. 뭔가 내 삶에서 잘 기능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 어떤 경쟁에서 1등하는 것,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내가 그것들을 잘 기능했다, 잘 행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좀 유명해지고 높아졌다, 교회를 다니는 나의 이름이 높아졌다 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성껏 모은 소중하게 여기는 사탕이나 과자 하나나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 하나를 드리는 것과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과자 하나, 사탕 하나, 500원, 1000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간절히 필요할까요? 그것이 있어서 막 충만해질까요? 사실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있어서 그 어린 자녀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적용을 해보자면 마찬가지죠. 사람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 시험을 통과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졌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떤 11조를 많이 한다, 여러분 어떠한 이 세상의 것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 있는,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 땅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결핍이 있어서, 마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결핍이 있어서, 부족한 게 있어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착각을 하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는 와, 이 대회에서 1등 했어, 나는 교회 다녀, 기도했더니 잘 됐어,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부족했던 영광이 채워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영향력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미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사랑한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한, 고마운 일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한 일, 고마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죠? 감사를 그냥 마음으로 그냥 이러고 끝납니까? 아니죠. 표현합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더 나아가서 진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행하죠. 뭐라도 내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 뭐라도 드릴 게 없을까 하는 것이 감사의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게 없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삶이었고,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사는 이 엄청난 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먹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삶의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삶 가운데도 참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불평 불만이 늘 가득할 때가 많았죠. 또 제가 MBTI 성향이 좀 T-J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T 성향이 좀 있어서 이 옳고 그름으로 항상 좀 판단을 하는 게 많습니다. 좋고 싫음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조금 옳고 그름의 잣대를 먼저 좀 들이댈 때가 있죠.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나에게도 그렇게 상처를 혼자 스스로 받기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입술 가운데 감사가 떠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한때는 정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늘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올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기도를 표현하게 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을 때 마음 가운데 영적인 그 분위기가,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갑자기 확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눠드린 대로 그 찬양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 찬양을 들으니까 그냥 그 한 문장에 그것이 나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잠재울 수 있는 한마디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될 때 보면은 결국엔 내 자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면 내가 높아지게 되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내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높으심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감사를 하게 되는 순간 내 존재론적 위치가 바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그게 은혜구나, 그것이 감사구나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에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성찬을 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찬이 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뜻이 감사함이란 뜻입니다. 이 성찬의 뜻이 감사의 뜻이에요. 원어 안에 구체적인 의미는 은총, 은혜가 나누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찬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물질 가운데 임해서 우리 가운데 떡과 잔으로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 성찬인데요. 오늘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참된 감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그런 우리 성찬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에 함께